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신적으로 변형된 모습과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자신이 겸손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왕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주신 의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본질인 영생과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을 영원히 누리고 열방에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주님은 주님의 애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서 자신이 신성의 모습,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변형이 되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흰 모습으로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수종들며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은 바로 부활된 모습, 육체를 가지신 신성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새 율법이십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알려주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말로 하시고 눈으로는 그 변형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간질병이 걸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꾸짖으십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레나이조마이로 달의 침범을 받다, 미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발작하고 나뒹굴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자기 몸을 불과 물에 자해했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보통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하면 3에서 4.5m까지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자람과 같이 작은 그 믿음을 지닌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인격과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간이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놀라운 성장력과 가능성과 놀라운 기적들을 그 작은 믿음이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주인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이 정한 바 그 의무조항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성전 주인이시며 또 성전 주인의 아들이시며 그러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으며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그 겸손하게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면 한 세겔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주인의 또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율법이시고 참 안식이시고 참 평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순종하심, 부활하심, 우편에 앉으심, 영으로 다시 내려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사역이며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서로 연합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우리에게 절망과 한숨이 나오게 하지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행하며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력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껏 누리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생과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